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온 우주의 시작이 나오고 창세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작과 더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거죠. 나도 우리 가족도 교회도 일터도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연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무엇인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환경을 생각할 때에 좋아질 것 같지 않았으나 변화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변화가 생기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나에게 없는 방법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내가 보기에 좋아질 것 같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중간 결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될 것을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참 못합니다. 그냥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 띄게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회 때 1등과 2등 손바닥에 찍어주는 도장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등, 2등을 못 해본 정도가 아니라 8명 뛰면 무조건 8등입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8등이 아니라 7등과도 아주 멀리 떨어진 8등입니다. 왜 이렇게 달리기를 못하는지 도통 생각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m 달리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꼴찌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꼴찌도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런데 영 익숙해지지 않는 게 뭐냐면 7등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워낙 제가 뒤에 있기 때문에 한 4초 가까이를 혼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갔다고 해서 옆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4초 동안 혼자 달리는데 마음속에 어린 나이에 수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직전에 출발선 앞에 서면 제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과 무거움이 얼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곳에 서 있으면서도 싱글벙글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잘 달리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아마도 내가 이번에 1등 할 거야, 이번에는 뭔가 보여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앞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리기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군사를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사환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이 포위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에게 와서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끝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사환의 눈이 열려서 아람의 군사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사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느끼는 감정과 보이는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있느냐, 있다면 얼마나 크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똑같은 것을 만나도 더 중요한 문제를 통하여서 이게 진짜 문제냐, 아니면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앞으로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냐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볼 수 있는 안목이 문제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살기 위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만났을 뿐더러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고 그 과정 중에 겪는 어려움 앞에서 주눅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람들이 아무리 윽박질러도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 앞에 누가 있느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섭고 무서운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아니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제자라는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여종 앞에서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 공회원들이 눈을 부라리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당신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여 보라 하면서 훈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난주 말씀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으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형통할 때에 감사합니다. 곤고할 때에 기도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질 것 같지 않아도 나에게는 없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똑같은 것에 환호하고 다를 바 없는 것에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는데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당에 오고 주님을 바라보고 1시간 반씩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물가가 올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주님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렵지만 대충대충 하는 신앙생활도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만치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임과 동시에 너무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3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닭이라고 대답을 하면 알이 없는데 닭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고, 달걀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닭이 없었는데 달걀은 어디서 왔나요? 라고 물을 것이기 때문에
닭이라고 대답하기에도 어렵고 달걀이라고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울 때, 난제를 만났을 때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만드신 땅 위에 살아가게 될 생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적으로 닭이 먼저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닭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닭을 통해서 알이 낳아지고 그 알에서 닭이 다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만큼이나 대답하기에 어려운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습니까?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아니 말씀 이전에 의로웠다는 얘기인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만 의로웠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거고,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아니 의롭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을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음성을 들었는가, 음성이 있었기에 그가 의로워졌는가를 대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람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아닙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의 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한 지 24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람, 큰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우리의 표현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된 겁니다. 또 다른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로마서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입니다. 먼저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내가 그 음성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핍박하던 사울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음성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음성의 기본적인 반응만 해도 그 음성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고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의도마저도 선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만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일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본적인 반응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되는 것처럼 사울에서 바울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차츰차츰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자인 것 자체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구나, 또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였더니 주님이 내 삶을 바꾸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을 때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자격이 없을 때라도 찾아가셔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반응을 했을 때 나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작은 반응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음성이 먼저구나, 음성에 반응하면 변화시키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들과 배우자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 열심히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주님의 음성은 시간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자 3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당시 영적인 멘토였던 엘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안다는 거고, 예전에는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못 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어린아이 때는 듣지만 나이가 들면 못 듣는구나, 순수할 때는 듣지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중에 세파에 찌들리다 보면 음성 못 듣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보면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어릴 때 듣고 나이 들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몇 살 때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란을 떠났습니까? 75세 때에 떠났습니다. 물론 그가 175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75세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가 말씀대로 하란을 떠난 것이 75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이 75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5년 전에 들었겠지, 70 정도에 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수명을 고려하여 계산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35, 36, 37 요 정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의 수명이 120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의 80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평균 수명을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나이로 50세 중후반 정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이들에게만 어렸을 때만 주님의 음성이 임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시간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탓합니다. 미성숙에 대하여서는 아직 어려서 나중에 잘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내지 못하거나 치열하게 무엇인가를 하지 못합니다. 공부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은 잘 모르겠어 하면서 나중에 알아서 잘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미적지근함에 대해서는 늦어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늦었어. 아이가 유치원 때 혹은 초등학교 다닐 때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춘기를 넘어버렸네.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니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중간 결론을 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고 내 주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만났다고 해서 주님에 대한 마음이 미적지근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중후반에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50대 중후반에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과 그의 이야기가 잘 어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만났다고 해서 주님에 대한 마음과 관계의 친밀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이들에 비교하면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은 짧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하신 일들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30대 중반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지만 그는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3분의 1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고 시간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님께서는 시간을 넘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만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이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님이 꽤 오랫동안 금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족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한 분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누님과 형님에게 돈을 빌려서 가게를 냈습니다. 이제 가게가 잘 되기만을 바라면 되는데 그 가게에 한인신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인신문을 보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한국에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겠다. 근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간도 늦었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가게를 낸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게를 내기 전에만 이 기사를 봤어도 내가 갔을 텐데 가게 때문에 못 가겠네. 내가 5년만 늦었어도 했을 텐데 10년이 늦어서 안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걸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부인이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밤에도 기도하러 나가고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가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이비에 빠졌나? 하고 새벽에 교회를 가는 아내의 뒤를 밟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 시간을 보니까요, 역시 사이비에 빠진 거예요. 이상한 날로 막 소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 겁니다. 이거 확실하게 사이비구나.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방송에 제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쫓아가다가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는 찬송을 통하여서 이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명망도 있는 상태고 꽤 나이가 있는 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을 멈추고 또한 신학을 전공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은퇴한 분인데 그분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날은 하룻밤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을 만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어느 날 밤에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봤더니 아내 일기장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일기장을 딱 봤더니 아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 이 주님의 음성이구나.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늦은 나이에 또 준비하여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세 분 다 이름만 말씀드려도 다 알만한 분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대단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또한 늦은 나이에 신학을 전공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조금만 일찍 부르셨으면 괜찮았을 텐데라고 사람들이 시간을 탓할 때도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늦은 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조금 늦은 것처럼 보여도 그 늦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뜨거움이 전혀 미진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비교적 짧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크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간에 대한 탓함이 내 안에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셔. 시간을 넘어서 일하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시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주님의 음성은 장소에 갇히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가 하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는 있으나 학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하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는 아모리 족속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물질 만능이었습니다. 워낙 넉넉한 속에 있기 때문에 물질만 있으면 돼. 물질만 추구하며 살아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팽배했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기본인 도시였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이 하란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이 주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들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하란은 하나님의 음성과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란에서 그의 음성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과연 그렇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경우는 일터였습니다.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의 경우에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엘리를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예배처소에서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임하시죠. 솔로몬의 경우에는 자기 집이었습니다. 침실이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을 통하여 솔로몬을 찾아가시죠. 바울의 경우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심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일하심으로 지금도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임할 텐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장소에 갇히지 않는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을 때라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주님의 인도함이 아닐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늘 궁금히 여겨야 됩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궁금히 여겨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말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살피고 계속해서 주의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빠져있던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반석이 되어져서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 늘 궁금하게 여기고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힘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기고 모든 것이 순탄해도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 아니라 주님께 돌리는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형통할 때 감사하고 또한 곤고할 때 기도하고 또한 내가 보기에 좋아질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음성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사울을 찾아가서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가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음성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넘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늦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게 만나도 더 뜨거울 수가 있고 우리가 보기에 짧아 보여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간을 탓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음성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물질 만능과 우상 숭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하란에도 임했고 예배 장소에도 일터에도 또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는가를 잘 살필 때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